제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빛이 있으라. 날마다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를 빛나고 복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서 공식화하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10장입니다. 10장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참 미묘하다, 이런 좀 마음이 있었어요. 이 과정 속에서 있는 사울의 모습들을 조금 더 다르게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뭐 각자의 이제 우리 성도님도 읽으시면서 그 안에 있는 사울, 그 안에 있는 또 백성, 또 하나님이 이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과정들, 이런 것도 한 번씩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9장에서 아버지 암나게를 찾으러 사울이 이제 집을 나서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이제 이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커다란 이 왕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이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만났고 사울은 또 사무엘에게 아주 특별한 대접을 받았고, 그리고 아주 좋은 식사를 마치고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1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직 왕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왕을 주시오라고는 했지만 이 왕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나 제도나 인식이나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다,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 왕을 세우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오늘 이 1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원했지만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기름 부으신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세상의 왕은 사람들이 세우고 세상이 세웁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절에 보면 큰 종족이 작은 종족을 침략하고 그들의 것을 탈취하고, 그래서 또 자기의 속국으로 삼고 또 그렇게 나라를, 땅을 확장시키고 이러면서 왕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왕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렇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원하는 왕, 그 왕을 세우지만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있어야 하리이다. 이렇게 말한 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만, 그러나 왕을 주시기로 마음을 먹었어도 그 왕을 세우는 방법, 주권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세워진 왕은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누구의 눈치만 보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왕에게 맡겨진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게 될 거라는 거를 오늘 이렇게 기름 붓는 장면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 돌보시고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왕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왕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왕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마음의 1순위로 섬길 때, 그때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왕이 대행할 수 있다. 그걸 오늘 이 기름 붓는 장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런데 이제 9장에서 사무엘이 이야기했을 때 나는 가장 미약한 지파입니다.
가장 작은 가문의 사람입니다.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이렇게 이제 선택의 말을 사무엘에게 들었을 때 이때 이 사울의 반응이 이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3가지 징표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가 뭐냐면 암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을 것이다. 떡 2덩이를 네가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3번째가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가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들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3가지 징표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 사울은 이 모든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는 이 모든 사건과 상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차츰차츰 이 사울에게 인식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에 크게 내가 임하고 네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것을 통해서 기름 부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의 존재가 새롭게 되었음을 이 사울이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은 가장 첫 번째 무엇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그러니까 지금 그가 여전한 사울이지만 그 여전한 사울이 아니다. 너는 또 다른 부르심으로, 더 높은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대항하는 자로 세워졌고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거를 이 안에서 증거해 주시는 거죠. 다른 존귀함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 영이 임하고, 그러니까 그의 삶과 또 그의 역할과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다른 차원으로의 높은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사울에게만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높은 또 다른 부르심으로 불려나간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울은 이렇게 기름 부음 받는 것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고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여호와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여호와 영이 크게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변하여, 내가 의지적인 변함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인자의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더 높은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왕이 되었다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너무너무 또 다른 존재로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 자가 왕이라는 거죠. 그런 자. 그래서 기름을 붓고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변하여 새 사람 된,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 그 자가 내가 백성들에게 세우는 왕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책이나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그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딱 한 말씀만 하시잖아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먹던 거 먹고 입던 거 입고 내가 주변 환경이 달라지진 않지만, 그러나 삶의 방향,
가치관, 관점 이런 게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 안에 부어주신 그런 모든 은사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것에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매인 종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지만 오직 성령의 매인 자이고 그리고 증인의 삶이 되는 거죠. 내가 회사를 다니든 뭐 주부로 살든 무엇을 하든 그것에 나는 오직 하나님께 매인 자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목적은 증인의 삶. 이것이 변하여 새 사람 된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직 이 상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들, 이러한 징표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점점 자기 안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기름 부으신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점점 사울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그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7절이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것이 이 모든 일들이 지금 기름 부음과 사무엘의 한 말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될 때 앞으로 이런 어떤 기회가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들이라고 믿고 그것을 깨달아 알 때마다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믿고 거기에 능동적으로 자발적인 순종으로 그 일에 참여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앞세우지 말라. 앞으로 너가 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이 세 가지 징표였습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게 이제 13장 그 전쟁의 이야기와 이렇게 관련이 되는 건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바로 길갈로 가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일주일, 지금부터 바로 길갈로 가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길갈이 아닌 미스바에 가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때, 그때 길갈에 내려가야 하는 어느 때, 왕으로서 기회를 따라 행해야 되는 그때에 할 일이 무엇이냐. 그때 기다리라.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 너는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는 말은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할 일은 사무엘이 하고 또 사울이 할 일은 사울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기회를 따라 행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미루지도 말고 핑계대지도 말고 남의 것을 하지도 말고 내 것을 미루지도 말고 그거를 사울이 지금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했던 모든 징표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예언자 가운데 사울도 있느냐. 그렇죠? 이전 사울과 다르다. 그렇게 할 만큼 이 사울은 굉장히 큰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울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이끄심을 받고 있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고 또 성령을 받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세상의 사람과 다른 또 다른 삶으로 내가 이미 부름받아 그 삶을 살아가야 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여러분 삶에 얻어진 그 변화의 증거가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냥 나는 안 다니던 교회 다니고 있을 뿐이다. 그거는 굉장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영을 따라 또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예수님 믿고 내 삶에 가장 크게 변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또 묵상하고 찾아보신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지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은 백성들을 다 이제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이 공식적인 과정을 하기 위해서이죠. 이 미스바가 어떤 곳이냐?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고 7장에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갱신했던 장소가 바로 이 미스바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하나님께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했던 왕을 세우는 자리로 바로 이 미스바를 백성들을 이 사무엘이 다 부릅니다. 그 사무엘은 여기에서 이제 왕을 세우려고 다 불렀는데 백성들의 요구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다시 한번 여기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우리를 위해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정에서도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요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왕을 세우는 과정을 이제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거죠. 저 지파별로 1000명씩 나오라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는 마드리 가족, 그 다음에 기스의 아들 사울, 이렇게 제비뽑기로 하나씩 하나님께서 선택해가는 과정을 이 백성들이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백성 사울이 오는데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가 여기에 왔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보다리에 숨어있는 이 사울의 모습, 겸손함인가 아니면 두려움인가 수줍음인가? 이 모든 징표가 너에게 임하리니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징표가 이루어진 것을 본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진보다리 뒤에 숨어있는 이 사울, 이제 우리는 이 사울을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또 백성들 앞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왕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는 왕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제 우리는 여기서부터 잘 지켜봐야 하는 거죠. 24절,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랬는데 왕을 세웠으니 기뻤을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전쟁에 나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이다. 전쟁을 염두에 둔 왕을 요구했는데 자기들보다 이렇게 머리 하나가 큰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이 왕으로 뽑혔으니 또 얼마나 그들의 눈에 보기에 합당한 왕이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눈에 보기에 합당한 것에는 우리가 정말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많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계속 머리 하나만큼 크다는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나라의 제도, 이 왕의 제도를 기록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26절,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왕이고 또 그들의 눈에 보기에도 좋았지만 그러나 모든 자가 다 이 사울을 환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상황 어느 자리에 있든지 환영하는 자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반대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멸시하고 예우하지 않고 대접하지 않는 자들이 어느 때나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제 우리의 몫인 거죠. 감히 나한테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할 것이냐? 그건 이제 나의 어떤 믿음과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 성숙도가 이 반응을 만들어내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것에 대해서 사울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고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묵상 질문, 우리 이제 책에 보면 나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을 맨 아래에 기록하게 되어 있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 기록하고 적용해 봅시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부닥쳤는지, 나는 이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삶을 깨닫게 됐는지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 질문 첫 번째,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무엇이 변하여 새 사람의 모습을 증거할 수 있는지 한번 또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빈정거릴 때 가장 먼저 어떤 감정이 듭니까? 이게 이제 나인 거죠. 자, 그래서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새 마음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누구누구는 예수님 믿고 사람이 참 달라졌다. 그렇게 나의 삶을 통하여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며 하나님 나를 빈정거릴 때에도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아버지 앞에 합당한 아버지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